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으로 힘들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 세상을 떠나가지고 뭐 산이나 깊은 계곡에 가서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뭐 힘들 이유는 없죠, 그죠?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하면 뭐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갈등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여러분 원인과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 모르고 그냥 당하니까요, 그냥 속상한 겁니다. 그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과 갈등 속에 그런 고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굉장히 오래된 고전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요,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이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인다라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과 영원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시성과 이 땅의 이 성이 말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짓게 하는 이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랑의 질적 차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랑의 질적 차이다. 사랑인데 같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것이 주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땅의 반면에 이 땅의 도성을 만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지어주고 있고 이 땅의 도성은 자기 사랑으로 이 땅의 도성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한 사람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사랑을 더 사랑함으로 이 땅에 도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사랑과 연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이런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지상 도성은 그 자체 안에서 영광을 찾지만 천상 도성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한다. 전자는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찾지만 후자는 하나님 속에서 그 최고의 영광을 발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의 삶에서 고민하더라는 거죠. 갈등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도성을 다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땅의 성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성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성만 바라보면서 사니까 뭐 편하겠지. 그러면 그들에게는 고민도 없겠지.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도성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이 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이러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갈등이 뭡니까? 현실에서 아직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음하고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더 힘을 발휘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불필요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가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왜 지금 그것을 바로 잡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갈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런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도성 간의 갈등에서 여러분 빚어지는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사실을 알아야죠. 이 땅의 도성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각 개인인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자문해봐.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당신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종류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어디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후서도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이 도성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소아시에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외부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리와 거짓된 미혹 가운데 빠져 있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아닙니까? 특히 오늘 본문 3장에서는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깨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초점을 두고 이 3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이런 거짓된 유혹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부인하면서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이제 곧 어떤 특정한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요 다음 시간, 다음 기한을 제시합니다. 그 기한 내에 오지 않을 때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 매여 있습니까? 그 시간에 집착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는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제로고 생각하지만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며 그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안에 갇히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모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기한과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면서 그 기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인간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와 기한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와 기한을 알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걸 알려고 막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게 인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따로 있는데 그 뜻과는 상관없이 그 때와 기한을 알려고 막 이런 몸부림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본적인 여러분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런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 기한의 때는 하나님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와 기한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아들도 여러분 모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종말이 올수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자에게 향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오시는 날까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이나 들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그날만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면서 여러분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이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한 줄 알았습니다. 이 1달란트만을 지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숨겨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의 개념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오는 여러분 그런 오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무책임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과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는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실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오류에 다 빠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시간에는 천년과 같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길다. 아니면 우리에게 천년이 길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같이 굉장히 짧다라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개념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더라라는 거죠. 8절 말씀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시간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요 때에 집중하죠. 기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이때가 안 됩니까? 왜 이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된 시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섭리와 목적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심판할 때인지 지금은 이들을 고치고 살리실 때인지 그분의 경륜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9절 말씀에 너무나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떤 이들이 뭡니까? 시간의 개념 가운데 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생각하기에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하나님 때가 이제 곧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주께 회개하며 돌아올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기다린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때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되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시간 개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있는데 왜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왜 되돌리지 않습니까? 좁게는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자를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지 왜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런 우리가 그 때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가슴을 치며 돌아올 날이 언제입니까? 저들을 언제까지 악의 구렁텅이에서 두시렵니까? 하루속히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알고 있는 자가 구하여야 할 기도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시간의 개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이 지체될 때 하나님의 재림은 더 이상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는 그런 자들이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흘리는 수고와 땀과 헌신과 섬김과 용서와 이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들이 낭비이고 헛수고입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며 작가이며 사회 비평가인 이 오스 기니스는요,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에서 자신의 집안을 소개합니다. 그는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여기는 이 허드슨 테일러와 동역자였습니다. 그 중국 선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헨리 기니스가 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그 할아버지 친척들은 영국에서 이런 의대를 졸업하고요, 중국에서 의료 선교의 선구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이 중국에서 이 황실 군인을 치료하다가 이 전염병에 걸려서 여러분 54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의 부모는요, 이 그 두 분 다 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이 교육을 받고 그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중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허난성 이 성에 있는 이 병원에서 이 사역을 한 거죠. 근데 제2차 세계 대전이 여름을 발발했을 때 그 허난성 주민 가운데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두 형제도 그때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요, 중국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누명을 쓰고 여러 해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마침내 풀려난 후에 그는요, 그 중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역들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이 힘듦, 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듦과 이 슬픔과 낙심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갑자기 이 사역을 중단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남겨진 자들은요, 분명히 여러분 그 이 공산당에서 이 피해와 박해와 이 핍박을 받을 거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중국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할 때 사람들 종종 이렇게 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 모든 사역이 낭비된 것이 어떤 느낌일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말 아닙니까? 그죠? 중국 선교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당신의 상심과 당신의 힘듦이 얼마인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기 아버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중국 선교했는데 다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자기 아버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비되었다고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특권을 누렸고 현재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기 아버지는요, 낭비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 중국에서 흘렸던 시간과 땀과 노력들은 그냥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당시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이요 7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원 중에서도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 중국 선교는 끝이 났다고, 지금까지 선교의 사역에 쏟은 시간과 땀과 물질이 낭비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땅에 뿌려졌기에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인홀드 니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로서의 끝은 목적으로서의 끝과 동일하지 않다.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종말로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의 끝이 하나님의 목적의 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끝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그 끝을 통해서 더 높은 목적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가 더 낫고 더 높고 더 좋은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러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씨앗을 주님께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저녁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낭비고 헛수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해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꽁꽁 여러분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요, 주일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끝이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며칠을 참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이 부활의 여러분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냥 손 놓고 바라보아야 할 그들의 끝이 이런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지막 끝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더 나은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이런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그 끝에 서거나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끝에 다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끝이었습니까? 주께서는 그 끝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낭비라고 여기지 말고 헛수고로 여기지 말고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끄떡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 씨앗을 들고 나가서 이런 뿌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가니까 이루어가시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시는데,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고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고민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제시하는 삶의 자세가 뭡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한 행실이란 뭡니까?
악의 그 어떤 모양도 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와 단절되고 분리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게 거룩한 여러분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게 거룩한 여러분 행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이런 경건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함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런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런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경건함이라는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여러분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긍휼하심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걸어가고 잘못해가고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차별하고 왕따를 시키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직무유기와 같은 겁니다. 거룩한 생활이 여러분 없는 거죠.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잘못과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임을 알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훈육을 해야 되는 것,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경건한 거룩한 여러분의 행실과 경건함이 바로 여러분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무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이름은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는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에만 치우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스를 가지고 이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름 이루고 이름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뭘 가지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루실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러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날은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면 나폴레옹이요, 어느 금식일 날 유대교 회당을 지나는데 갑자기 크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장교에게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애통해 하는가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러면 이 장교가 알아보고 와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나폴레옹이요 이 장교에게 그들이 그 도시를 잃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1700년도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700년 동안 이 도시를 잃어버려서 거기에 대한 애통하면서 여러분 다시 그 날을 다시 되찾을 날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슬퍼할 수 있는 백성은 언젠가 그 도시를 되찾게 될 것이다. 몇백 년 전에 저렇게 그 도시를 향해서 애통하게 사모하며 다시 되찾을 것을 기대하며 사는 저들은 반드시 그 도시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말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핍박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이 결국 여러분 그렇게 그 도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다시 그 도시를 자신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여러분 애통하며 사모하는 그들에게 결국 여러분 그 도시를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 소망하고 사모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이런 믿었다라는 거죠. 언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 생각할 수도 없는 그곳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그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때 그 시간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이런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러면 성취해 주셨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혼란과 불안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언제 그것이 끝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통제하실 그날, 주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가슴에 품는 사람으로 이 땅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이 땅에 이러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날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분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날을 꿈꾸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임을 여러분 믿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날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낙심 가운데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약속의 이 말씀 믿고 이 진리의 이 말씀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